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은 1920년생입니다. 올해 나이로 104살이 되는 거죠. 이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이 넘는 삶을 살면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00년의 삶을 살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김형석 교수님은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김형석 교수님의 말처럼 물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죠. 록펠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누가 록펠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재산을 얼마큼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미국의 최대의 부자예요. 그렇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 물질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물질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처럼 조금만 더를 외치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독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쟁취하려고, 조금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독의 마음 아닙니까? 중독에 빠지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에 빠지면 그것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돈을 얻으려고 도박을 합니다. 나중에 도박 중독에 빠지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 다 망치는 거죠. 가정 다 파탄 나는 겁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 도박장 곁을 떠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노숙을 하면서 노숙해서 거짓골에서 얻은 돈 가지고 다시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 망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또 성형을 많이 하는데요. 이뻐지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형 중독에 빠지면,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연예인인데 성형을 너무나 많이 해서 이 눈이 감기지가 않는다고 해요. 잠을 자도 눈이 뜬 채로 잠을 자는 겁니다. 중독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세상 물질적인 가치는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을 느낍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자족하는 것을 작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적으면 자족하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이 많으면 자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적으면 자족하고 소유가 많으면 자족하지 않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을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큼을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그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도 빈손으로 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또 빈손으로 죽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을 자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거죠.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굶주림이 있는 곳이고 매맞음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감옥에 갇히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그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하게도 살 수 있고 풍족하게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부르거나 배고픈 상황에서도 언제나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족하는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온도는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요. 날씨가 더우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날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온도를 올리면 날씨가 따뜻해지지요. 또 날씨가 더울 때 온도를 내리면 시원해집니다. 온도 조절기는 날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족하는 마음도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 아닙니다. 또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또 태어나면서부터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진 것이 많은 자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에 만족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런 그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자족하는 마음을 주님께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배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배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12절 끝에도 보시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은 자족하는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은 자였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지식으로 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 배우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 배워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굶주렸습니다. 굶주림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받아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신 주님, 그 주님께 배우면 우리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내 능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족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께 배워서 자족하는 마음 갖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님께 배우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주님이 능력을 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도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다 라고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귀신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주시면 불가능한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서 모든 것이란 자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면, 주님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자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그것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로 인해 그는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자족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주시면 주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자족한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냈거든요. 그 헌금을 받고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헌금한 거 그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돈을 받으니까 그 돈 때문에 기뻐했구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한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준 돈, 그 돈 가지고 기뻐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돈을 주지 않아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돈을 헌금을 하지 않고 내가 굶주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만족한다. 왜냐하면 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갖지 못하면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거 가지고 만족하며 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최상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욕망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 그로 인해 행복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